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 말씀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나는 본질들의 그 실체가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드러난 fault, 과실들, 문제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그런 편들어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뒤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대제사장 직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말씀에 의지하라 그 말씀이기보다는 이 말씀들이 있어서 너희들은 앞에서 죽게 돼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폴트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인지를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동정하시는 입장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거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또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잘 보시라고 제가 잠시 무슨 설명을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주님의 이 은혜, 죄에 속하시는, 죄에 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밝히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우리 과거에 혹은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 생명의 본질에 속하여 있는 그 죄성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우리 인생이 가진 최종의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진 최종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종교들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철학들이 여기에 대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의 실존 철학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문제는 의미의 문제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항상 묻는 것이 이 실존적인 문제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다. 그렇게 딱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이 최종의 문제를 다 설명해 주거나 다 시원스럽게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명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 자서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 죄, 이 나의 죄.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울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굉장히 집착했을 거예요. 저 문제를 가장 직설적으로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 있으니까. 읽다 보니까, 이거 이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뭐 우리가 선행을 하고 뭐 의를 행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인생을 돌아보시면 더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두운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런 고든 불행한 일들, 근심들, 또 우리가 숨을 죽이면서 답답해하는 어떤 염려들이 생길 때 그 근거를 잘 살펴보시면 전부 여러분 나의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 이 신앙적인 훈련들과 이 결의들에 대해서 그 틈과 균열을 야기하는 그런 죄책감이 막 파고 들어옵니다. 내 양심에 대고 문책하는 그런 책망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봐라, 너 또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문책당하는 거야. 뭔지 잘 모르는 일이 막 닥치면 내가 오늘 또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또 이러지? 우리 스스로 막 지레 겁을 먹고 고개를 막 수그리면 이 문제가 또 내 발목을 잡네.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간절한 후회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부분만 듣고 가리고 지나가게 되면 이번에만 잘 지나가면 다시는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더라도 다시 죄에 안 빠질 텐데 부들부들 떨면서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문책당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슴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낙담하고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심한 우울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와 죄의 책의 문제로 이런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보신 일이 없습니까? 이 죄과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의 크기와 깊이에 그 개인이 체감하는 모든 이 은혜의 크기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체험의 결과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죄, 나의 죄.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름이 있었습니까? 결국 문제는 어떻게 이 죄를 대면하고 이 죄 문제를 체감했는가?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죄를 처리했는가입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처결할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을 만났는가? 그걸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고 처리했는가? 그 문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정리 끝났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 지난 세기 말에 20세기, 그러니까 1990년대,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에 돌아가셨네. 지금 기억해보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성철인데요. 10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어요. 안 눕고 딱 앉아가서 우리 가까운 여기 해인사에서. 이 인도 불교하고도 다르고 태국이나 버마, 이 캄보디아 같은 이 남방 소성 불교와도 같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직접 불교를 전했던 이 전진이라는 나라의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불교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 불교를 처음에 전했던 그 나라가 중국 사람들인데 이 중국 불교하고 또 한국 불교는 다릅니다. 이 한국의 불교가 굉장히 심오하고 심오한 깊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대충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선종 불교의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그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이 진울이라는 그 고려시대 어떤 그 보조국사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 불교의 계보인데, 이 조계종에서, 그러니까 이 조계종이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지 맙시다.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되니까. 이게 조선 불교의 제일 이제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불교 조계종의 종정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종정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종정이었습니다. 이분이 성철입니다. 근데 이분을 가까이 모시고 이분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던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전달해놓은 그 성철의 열반송 알죠? 열반송하고 그분의 주요 설법들이 기록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막 들어가보면 뜹니다. 막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 양반이 분명히 뭔가를 터득하고 깨달은 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분이 피를 토하면서 남긴 말씀 가운데 도저히 이 불가의 이해나 해석으로서는 답을 낼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분이 돌아가시던 때에 내놓은 설법들과 고백들 내용들에 더 많이 후반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앞뒤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몰려 있는데, 그 여러분 최평규 박사라고 이 법사인데요. 이분이 아마 저족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사회 정치적인 리더로서 활동하는 사회학자 같기도 한데, 이분이 한두 달 전에도 지난 한 1월, 2월에도 보니까 그 고려대학교 불자 교우회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책을 내고 그 직함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분이 성철 종정을 막 이렇게 굉장히 흠모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성철 종정의 이 열반송을 이렇게 옮겨놓은 걸 읽어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한번 보십시오. 생평기광 남녀군이고 미천과업 과순이라 활함아비 한만단이니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방언이니까. 여러분 저걸 7원 고시 형태로 썼는데 제가 해석을 그대로 써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생평기광 남녀군이다. 내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미천죄업 과순이다.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넘는구나, 더 크구나. 활함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한덩이에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있네. 무슨 소리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만들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여러분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 이제 막 열반하는 입장에 쓴 시에 열반송이죠. 저 모든 시 가운데 핵심에 있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지금 두 번째 행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수미산을 지나갔다. 수미산의 높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죄업.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철이라는 저 양반이 자기 죄업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산채로 불타는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자기가 자기 떨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 노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죄업, 자기 죄업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시를 잠시 읽어보면서 임종에서 이분이 이르러서 쓴 그 시가 감사와 보람과 기쁨입니까? 아니면 후회와 안타까움과 탄식입니까? 이건 답 알겠죠, 그죠? 이지선다인데 뭐 두 번째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막 엄청 후회하면서 안타깝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업, 자기 죄업으로 인해서 그 죄업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해결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게 됐으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뭐 다른 윤회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우리
우리 세상말로 이제 난 조짓다, 나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분은 젊어서 속세를 떠난 분이에요. 필희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탈속을 하고 계를 받고 불과의 기회를 하고 산에서 평생 존경받는 그런 길을 간 사람이에요. 물론 뭐 거기도 사람들 사는데 이 사람이 조계종에서 일을 했으니까 조계종 안에 보면 막 그 싸우기도 하고 막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데 말리기도 하고 좀 뭐 문제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은 막 그래도 누구하고 막 쌈박질을 하고 누구를 폭행하거나 막 때려 죽이고 뭐 사기를 치고 분탕질을 하고 모함해서 누구를 매장시키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뺏고 가르치고 이런 건 지금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한 분 같아. 여러분, 뭐 이분이 그래 종단 일 같은 거 하면서 우리 교단들에도 보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도 빌 수 있겠어요. 불교도 보면 깡패들 동원해 막 싸우고 뭐 그 종정되려고 막 뒤에서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근데 말렸다. 새 속에서 아무리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하고 말려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 세속에 빠져가지고 경쟁하면서 평생을 생존 투쟁에 여념없이 싸우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마 이분이 좀 그래도 안 나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면벽하고 10년 장자부라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저런 열반송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야, 저분이 참 저런 죄업을 지고 탄식을 하고 있으니. 게다가 이제 그분의 충실한, 너무너무 존경하는 제자격이나 되는 후배분이 이런 스승의 절망적인 열반성을 외우고 있으니 어쩌자고 그러겠니. 여러분,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숨 모으시면서요, 깔딱 숨 넘어가면서 썼던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그것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이거 최평주 사이트에 떠 있는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성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게. 최평규라는 이 법사가 받아 지금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대로 긁었어요, 제가.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난 지옥 간다. 여러분, 이 성철 종정에게는 아무 죄 해결의 방법도 죄업을 벗을 대책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앞에 지금 지옥이 펼쳐졌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피할 수 없이 자기가 밀려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저 성철만큼 자기 경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를 닦고 면벽하고 없어요. 잘. 그런 사람 잘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 양반이 저렇게 해놓고 막판에 하는 얘기들, 내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내가 잘못했다, 필이야. 내 인생 잘못 선택했다. 난 지옥 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저 성철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길만 잘 잡았으면 나는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지옥 간다. 저 성철 저분은 우리 신약 성경을 갖다 여러 독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성경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막 말씀도 많이 외우고 막 그래요. 이분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거 몰랐을 것 같아요. 다 알았어요. 로마서 다 읽고. 그런데도 그게 그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안 들어간 거죠. 그 심령을 절대 바꿔주지 못한 거예요. 누가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죄가 있습니다. 허물, 범과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저 성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쭉 얘기했던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는 죄의 고민, 죄의 책의 문제들은 우리의 양심에 대한 책망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감각의 벽치기라도 하듯이 막 때리는 죄지적 같은 것인데, 사실 우리 인생들은 오히려 이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진 죄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 이 속죄, 죄를 속하는 속죄의 방법, 죄의 업을 깨끗이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방안을 프레젠트 하시는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게 여러분 레위기 16장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절기가 속죄일, 히브리 말로는 욤 키푸라는 속죄,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제일 새해 첫 달이 되는, 그러니까 6월절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유대력을 새롭게 써서 7째 달이 이제 첫 달이 되는데, 그 7월 10일, 7월 10째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활동이 다 올 수도 전부 다 중지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욤키푸,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이 속죄일에 관한 계시의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속죄일에 섬길 제사장이 유의하고 성실히 행할 일들,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아사셀 염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 그 시은좌라 그래요. 베풀 시은의 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자리에 다가가서 거기 피를 뿌리고 피를 붓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속죄일의 모든 이 규례, 이 규정들을 쭉 여기 레위기 16장이 다 쓰고 있어요. 속죄일을 통하여 보게 되는 그림은, 여러분, 그림은 양면이에요. 이 16장을 보면 한쪽 면은 이 속죄일이 묘사하고 있는 한쪽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쫙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기면 이쪽은 그림이 우리의 죄의 씻음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죄 씻음의 그림이 두 장면으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장면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그림,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정결 그림과 예수님의 섬김의 그림, 이 두 가지가 지금 레위기 16장의 그림인데, 여기 이 레위기 16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속죄일과 속죄 제사의 그림이 계시하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죄 제사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그 계시의 사실들이 목표하고 있는 최종적인 영적인 교훈은 전부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죄의 속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16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속죄일과 속죄를 말씀하시는 장이니까. 레위기 율법의 모든 이 목표와 방향, 제사직과 제사법, 제사제도의 목적이 속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의 규범적인 조항들이 전부 이 레위기에 다 수록되고 있어서 이 레위기 성경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레위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의 제일 중심에 탁 있는 겁니다. 율법의 규범이 인생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보다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고 있는 우리, 범죄하는 인간들의 회복과 그 속량의 원리, 그리고 그 절차에 실리게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의 그 속죄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이 무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의 척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설명하고 말씀으로 풀어주는 면에서는 물론 이 여러분 신명기가 설교의 그 요약이니까, 율법을 쭉 설명한 모세의 설명이니까, 그죠? 설교니까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의 결정이고 결론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와 그 율법의 어떤 무게중심, 이거는 레위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진영을 형성하고 쫙 움직이고 합니다. 며칠 있다가 또 텐트를 걷어서 또 쫙 움직이고 또 탁 서서 텐트를 치고 진영을 형성하고 또 있다가 또 쫙 하나님 가라면,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뜨면 쭉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 또 멈추고. 근데 그게 이제 진영이 배치가 다 돼 있잖아요. 어느 집판에 일로 가고 어느 집판에 일로 가고 어느 집판 그 뒤에 서고 그 뒤에 누구 집판 서고 제일 뒤에 누가 서고 중간에 뭐 여러분, 근데 그 제일 가운데 항상 그 움직이던 광야에 배치해서 그 진영의 한복판에는 쪼매난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회막이, 타버네클, 그 성막이 탁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센터, 중심입니다. 어쩌면 그 지점은 공중에 매달려 있던, 지금도 매달려 있죠, 지구, 온 지구의, 아니 그러니까 이 태양계의 솔라 시스템, 온 태양계, 온 은하계, 모든 은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큰,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 우주의 제일 중심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거기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사장들은 인간들을 대표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모든 이 우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펙타클입니다. 그죠? 거기 이제 레위기 16장에 7개의 약속 요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까지 제가 이걸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제일 먼저는 거기 약속된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속죄입니다. 속죄, atonement. 레위기 16장과 17장에는 적어도 이런 요소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이 속죄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대번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 3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속죄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 원어는 아주 간단한 의미로, 분명한 의미가 뭔가 하면 커버링입니다. 덮는다.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에서 제물의 피가 하는 일은 덮는 겁니다. 죄를 덮어버립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단지 어떻게 해요? 덮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죄를 제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레위기 16장에는 15번 이상 이 속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33절이 이렇게 써요.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러분, 속죄해야 되는 대상들 한번 보십시오. 지성소를 속죄하래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그 지성소가 속죄의 대상이에요. 회막도 속죄해야 돼요. 제단도 속죄해야 돼요. 제사장들 자기가 피를 뒤집쓰고 속죄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의 회중들 당연히 속죄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그 제사지까지도 그 자체조차도 다 죄로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사람들 전부 다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보시겠습니까? 16장 21절 없습니까? 16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저걸 영어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Aaron shall lay both his hands on the head of the live goat, confess over it all the iniquities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concerning all their sins, putting them on the head of the goat, and shall send it away in the wilderness by the hand of a suitable man.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저기 보면 이 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3개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보입니까? 저기 all the iniquities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transgressions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sins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3가지가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영어역 그 New King James Version인데, 거기에 iniquities라는 말은 잘못입니다. 그릇 행한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ransgressions라는 말은 일부러 거역한 죄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죠? 알면서 그냥 마음이 비뚤어져 가지고 뒤틀려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규격에 맞추지를 못하는 그런 죄, 그건 허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 많이 짓잖아요. 아이고, 나는 한다고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표준에 맞춰내지 못하는 허물이 있어요. 두 번째 죄는 뭔가 하면 소위 우리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건데 반역입니다. 항거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짐짓 우리가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트랜스그레션이에요. 그거 있어요. 그리고 그 3번째 나오는 그 죄는 일반적인 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건 시작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타겟, 관역, 이 뭐죠 이게? 관역, 그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긋났다, 어긋맞췄다, 타겟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궁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소사, 권총 같은 거 쏠 때, 심지어 요새 우리 많이 했던 그 컬링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딱 목표가 있는데 그 안에 못 집어넣고 옆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총을 쐈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 보면 총을 여러 방 쐈어요. 한 10방쯤 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관역표 이걸 쭉 당겨서 봅니다. 한 개도 없어요. 어디 갔어요, 총알이? 옆에 사람 관역에 막 맞춘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자기는 분명히 5발 쐈는데 총알이 여기 한 8개 박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쏴가지고. 관역을 어긋나버린 거예요, 관역을. 그게 시인이에요.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망했습니다. 아무 점수 없습니다. 귀에만 단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 인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도는 이겁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음을, 금도를 이미 우리가 지나쳤다. 그래서 이제는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명명백백하게 지정하는, 너 이제 죽었어. 넌 죽었다 이제. 그걸 고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 그래서 속죄일에 약속된 이 목적은 이 죄, 허물, 이 죄악의 문제를 태클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속죄일의 목적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속의 문제.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걸 다루겠다 하는 것이 속죄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된 시간,
때에 관해서 나옵니다. 속죄는 한 때가 있어요. 매일 아무 때나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 막 드리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용됩니다. 제물들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반복. 레위기 16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상하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딱 한 번, 단번에 죄를 없이 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영단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때가 있습니다. 속죄는. 그거에 대해서 속죄일이 말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약속의 장소를 설명합니다. 딱 한 곳이 지정이 됩니다. 타bernacle, 성막, the meeting place,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17장이 이 약속의 장소를 상술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속죄의 은총을 입을 것에 대해서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이렇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세례받으시던 날 요단강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실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세례는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본질도 아닙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들에서도 설교하시고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죄를 그곳에서 져주시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거 아무리 유익하고 귀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실 그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딱 약속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은 약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제물을 들고 막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를 위해서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 시작.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는 한 사람도 성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이 세마포는 그 세모시 잠방이를 말하는데 이 종의 옷이에요. 종들이 입는 옷이에요.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굉장히 많은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이 다 벗어요. 다 벗고 잠방이 입고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혼자 홀로 감당하고 담당해야 됩니다. 두렵고 잘못하면 죽어요. 무섭고 떨리고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가 담당해야 될 일, 그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우리 예수님을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원하시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 양반을 못 만나가지고 아까 성철이 나는 지금 아비 지옥으로 빠지는구나 그러잖아요. 이 속죄일에는 약속된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철저한 정찰제입니다, 여러분. 지불해야 될 값은 오직 생명, 그것을 설명하는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지불해야 될 값은 오직 생명.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보혈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를 설교하는 것은 기독교를 도살자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웃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값이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흥정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생명으로 지불해야 된다. 딱 붙어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누구의 모범을 담거나 성인들의 희생과 시범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면벽을 하고 장자불화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품을 배워서 익히고 똑같이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보혈입니다. 지불해야 될 값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적어도 7가지 절차가, 그 속죄일의 제사 절차가 나와요. 다음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황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향을 들고 들어갑니다. 향의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돼요. 마치 피가 죄를 덮는 것처럼 이 향기가 그 방 안을 확 컴컴하게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불빛이 있는데 희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판에 뿌립니다. 먼저. 그리고 대제사장은 수염소가 기다리고 있는 제단으로 또 나갑니다.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짜고 제단 뿔에 바르고, 다른 한 마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재밌는 건데요, 염소한테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서 전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고백합니다. 아까 그 말했던 그 iniquities, 모든 transgressions, 모든 sins를 전부 고백해가지고 이 소한테 다 지워가지고, 염소한테 지워서 염소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네가 지고 가. 시편 103편 12절은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먼저 일단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동산, 서산, 팔공산, 비설산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전 우주를 놓고 동이라는 방향과 서라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찢어져 가지고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면 만나지만 이 우주는 안 그래요. 우주는 가면 다시는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다시는 못 만나는 도로, 다시는 찾지 못하는 죄로 옮겨버렸대요. 일단 치우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시네. 저분이 이 죄를 이제 없애려고 오는 겁니다. 치우고 완전히 없애고. 상황 끝. 절차, 차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너희 속죄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동작 그만. 가만히 서 있어. 너희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 다만 스스로를 괴롭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졌어요. 괴로워하는 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덜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겸손히 수용한다는 제 태도가 그 반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무슨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배려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게 속죄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속죄의 축제, 속죄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말끔히 사하해 주십니다. 이분을 만나면 아까 성철과 같은 그런 탄식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 않아도 됩니다. 속죄함을 입은 여러분, 오늘 그 자유와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착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매와 형제들을, 여러분들을 속죄하시기 위해 자기를 들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착한 일을 위하여 능력 있는 자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새 계명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속죄의 도리를 잘 깨닫고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면서 속죄받은 자답게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